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 1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지난 한 주도 참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좀 그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 삶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걸어간 길, 힘든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길이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힘든 길이냐, 거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분 미군 부대에서 아버지는 흑인 아버지, 엄마는 한국 엄마, 그렇게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차별당하고 혼혈이라는 때문에 어릴 적부터 차별당하고 힘들게 살아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장하면서 놀랍게도 노래를 아주 잘 부르게 되고 가창력이 대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이 그 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이분이 뉴욕 카네기 홀에 몇십 년 전에 와서 연주하고 난 후에, 그리고 워싱턴 국방성에서 6.25 참전 용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 거위의 꿈을 부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모습 보시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하는데, 저는 비록 이 모습은 혼혈의 모습이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차별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노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나 꿈이 있어요. 나를 지켜봐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국 가서 이민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 아침 저녁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투잡 들이잡 뛰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처음에는 꿈을 안고 미국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첫 만남에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어떻게 코가 끼어서 그렇게 시작한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미국 와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드러내자니 그렇고 그래서 아무도 몰래 모르게 그렇게 일을 해온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올 때 꿈을 갖고 왔는데 그 꿈은 사라지고 이제는 꿈이 어디 있어요? 이미 잊은 지 다 오래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살아갈 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소개하는 분을 통해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태도가 어떤 삶의 자리에 될지 수준, 높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라보시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만큼 되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오늘 한 분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갈렙은 늘 앞에 따라내는 수식어가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 여러분 그니스 사람은 배경적으로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그나스라고도 하고 그니스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좀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니스, 그나스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결국 이 에서의 후손 그니스 족속은 정말 변방에 가나안 땅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희망이 없이 꿈도 없이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척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 사람들 어느 순간에 애굽 땅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 이주하면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그리스 사람 후손들이 함께 같이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어디 속해 있느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 갈렙의 조상들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희망 없이 살다가 그래 한번 애굽 나라가 최고의 나라니까 한번 그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갈렙의 선조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 이주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2지파가 함께 살아오는데 그 12지파 중에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강한 지파 한 지파가 보입니다.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조상 중에 그 유다 지파에 아마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는 자존심이 강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고 가장 축복 많은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년 살아오는 동안 그들은 언제나 우리 지파는 최고야.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종하지 않고 우리 지파가 최고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출애굽해서 첫 인구 조사를 진행하는데 12지파 인구 조사 전체를 합해서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장정된 사람들의 인구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 유다 지파가 7만 4,6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주의관 된 갈렙이 등장해까지 수많은 세월 가운데 갈렙의 조상 가운데 유다 지파 중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여분네 아들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 갈렙이 아버지가 여분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여분네가 유다 지파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 여분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분네는 아들 갈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유다 지파의 최고의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라면서 주변 사람 이야기하면 너 그리스 사람 아니냐고, 어떻게 우리 지파에 들어왔냐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차별이 느껴집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모습 보면서 차별을 많이 당했구나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차별을 당합니까? 저도 집에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데려왔습니다. 와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처음에는 미국 아이들과 사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미국 아이들과 사귀지 않고 아시안 아이들과 사귀더라고요. 왜요? 문화가 다르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결국 대학을 들어가서도 미국 아이들과 살자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아시안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삶의 자리인 모습입니다. 얼굴은 한국 얼굴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국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너 한국말 할 줄 아느냐고. 근데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벌써 차별이 시작됩니다. 한국말도 못하냐고. 너 얼굴 한국 사람인데.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과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얼굴은 한국 얼굴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면 벌써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집에 아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벌써 딱 차별이 있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갈렙이 어땠을까요? 그 유다 지파, 자존심 많은 지파에 들어가서 생존하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분네, 아버지 여분네, 정말 그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원래 그리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족속을 살려줬구나. 우리 후손들을 살려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이 갈렙이 여러분 뜻이 뭔 줄 아세요? 이름이 개예요. 개. 개,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하면 개 같은 자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하필이면 좋은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너는 왜 개라고 지었을까요? 그런데 이 갈렙의 뜻 안에는 신에게 충성된 자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여본대가 이 아들을 갈렙을 바라보면서 이름 지을 때 너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받으면서 갈렙은 자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으로 이제 세움받아서 40세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전쟁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손을 듭니다. 여호수아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12명의 지파들이 올라가서 정탐하고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올라가 봤더니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면 죽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백성의 간담을 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충성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충성의 뜻은 온전히 전심으로 충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때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면 어떤 말을 이렇게 충성했다고 말했을까요? 그 민수기 14장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을 소식을 듣고 돌을 들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목숨을 걸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먹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 이름의 뜻이 개 같은 자입니다. 근데 개 같은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를 인정하면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이 어떤 땅인지. 자, 그러면서 갈렙이 이때 받은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붙잡고 온전히 의지합니다.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이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그 땅이 과연 어느 땅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과연 어느 땅일까요? 결론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에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기가 45년 동안 수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도표를 다시 되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보입니다.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조사 숫자가 60만 1,790명입니다. 30명입니다. 자, 이 인원은 60만 3,550명 중에 20세 이상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만 살아있고 그 다음 60만 1,100명은 2세들입니다. 38년 동안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죽음의 자리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60만 1,730명의 숫자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놀랍니다. 37년 만에 인구 조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같이 숫자된 계수된 사람들 60만 3,548명 어떻게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그 가운데 모세도 아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지금 생존해 있는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45년 전에 나를 온전히 떠나서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하루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았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60만 3,548명이 죽어가는 가운데도 갈렙은 그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말씀을 신뢰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겠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지식 경험 가지고 붙잡고 살아오십니까? 사업 운영해 보니까 잘하고 잘해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생존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1189장에 3만 6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약속의 말씀 담겨 있다고요? 3만 6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 담겨 있습니다. 그 3만 6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라고 고백을 못 하십니까?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생존하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생존하려면 그냥 살아있는 게 생존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생존한 게 아닙니다. 여기 생존이란 것은 의미 있는 생존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생존의 의미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생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갈렙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을 살게 하신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더 놀라운 고백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헤브론의 이름은 가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지금 이 산지를 주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존해 있습니까? 45년 지나서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그 생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내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 아낙 자손을 감당을 못합니다. 왜?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아낙 자손 같은 그 거인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런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부터 하나님 계속 연결됩니다. 이 하나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뿐만 아니라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분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고 부르짖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드디어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갈렙이 왜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바로 족장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유다 땅,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바로 다른 10지파 땅에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결국 유다 자손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땅에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서 부활하신 자리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땅을 후의 자손들에게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렙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다가 갈렙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헌신을 들으시고 그 충성을 받으시고 그 땅을 하나님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간곡,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의 자리를 물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차별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저지 연합장로교회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